나면서부터 예수를 믿었고요. 지금까지 주일학교 교사부터 시작해서요. 청년부 간사를 지내며 청년들을 가르쳤던 사람이요. 막상 자기 앞에 죽음이 닥치니까요. 목사의 손을 부여잡고요. 제발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어떤 교인을 제가 보았어요. 죽고 사는 이 사람의 이 수명이 그야말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을요. 목사가 어떻게 살리겠다고 그 목사의 손을 꼭 부여잡고 살려달라고 하느냐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또 부활로 살려내야지만 우리의 이 육이 죽어야 영이 살아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이 죽고 사는 거는요. 내 육신이 죽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바로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살아야지만 우리가 영생으로 가는 길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요. 성경에서도 죽은 나사로를 살려는 이유가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죽어야 내 영이 부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 우리를 또 말씀으로 그 말씀 자체가 성령 보혜사이기 때문에요. 우리한테 그 보혜사로 성령 보혜사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야 부활을 할 수 있잖아.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청년부 간사로서 교육을 시켰던 그야말로 나름으로 평생 열심히 신앙생활했다는 그 스스로가 믿음이 깊다고 생각한 그 사람이 막상 죽음이 자기 앞에 닥칠 때 어떻게 그거를 그 죽음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게 정상이지 어떻게 목사를 부여잡고 목사 손을 부여잡고 살려달라고 하느냐고요. 죽이고 살리는 거는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목사는 그런 능력도 없고요.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거는 목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사단의 영이에요. 사단의 영도요. 죽이고 살리고 하지는 못해요. 사단조차도 하나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능히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다가 그렇게 목사들처럼 죽이니 살리니 그런 권능이 있니 없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교인들을 보면요. 이러한 심각함이 전혀 없어요. 자기의 현실과 자기의 상황에 찌들려서요. 어떻게 될까봐 그야말로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우울하고 외롭고 모든 고민을 다 짊어진 것처럼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우리를 보면은요. 굉장히 슬퍼하지 않을까. 하나님 나라가 곧 하나님이 사시는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나약한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야 너희들 그게 아니다고 성경 66권을 우리한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안에서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그야말로 무당짓거리나 하는 그런 목사들한테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자기의 일생을 담보로 그렇게 엉뚱한 그런 종교 행위를 하는 그들이 하나님 눈에는 얼마나 안타깝고 가엾고 불쌍하게 보이겠냐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요.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그야말로 성경 자체는 천국으로 가는 내비게이션이 잘 짜여져 있는데 천국으로 올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있으면서요.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냐고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혀를 꿀꿀 차면서요. 아마 기가 차실 거예요. 우리는 진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는 이들로서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요. 곧 와요. 아니 이미 와 있어요. 우리는 정말 기대에 찬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두려움, 종말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거기를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대한 기대, 이런 것으로서요. 우리가 매 순간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넉넉고 다른 것들에 신경 쓰면서요. 언제 신앙생활을 하고 언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겠느냐는 거죠. 천국에 가면은요.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사랑과
평화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런 곳이 천국인데, 그런데 갈 수 있는 준비는 안 하고요. 그 귀한 시간들을요, 세상적인 일로 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교인들이냐고요. 그야말로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아등바등 대면서 자신의 이 짧은 삶, 그야말로 길게 살아야 100년도 못 사는 이 짧은 삶을 위해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소모하고 있어요. 영혼에 비하면요, 이 100년 안팎의 인생은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의 진리가 이거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때보다요, 더 큰 기쁨과 행복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경쟁 관계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들의 죄된 속성이고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남보다 이기고 앞서면 그걸로서 그야말로 장땡이에요. 엄청난 이 생산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주로 그런 시간을요, 전부 난가의 경쟁에서 이기는 데만 시간을 전부 다 써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바로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렇다고 난가 경쟁하며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는 게 그게 다 나쁘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경쟁에서 이길 건 이기고 세상 속에서 즐길 건 즐기되, 그보다 더 우선순위를 하나님보다 먼저 앞에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를 제가 얘기하는 거죠. 사도행전 5장 11절 이하에 보면은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으로 인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와 같이요, 여기서 보면은요, 초대교회 때 사람들한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서요, 다들 두려워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에 매일매일 모이는데 그 모임에 상종하지 않는 이들이 멀찌감치서 보고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교회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상종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고 해요. 일부러요, 누가가 그걸 그려놓은 거예요. 누가는요, 역사가예요. 역사를 아주 냉철하게 분별하고 판단하여 정확하게 기록하는 사람이 바로 누가예요. 이 말은요, 기적은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렵게 하여 하나님께로 더 집중하게 만드는 힘은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전도의 도구로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일어나도요, 마찬가지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이들은요, 그런 기적을 본다 하더라도요, 그 기적으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우리에게도요, 기적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고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진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를 지금 사도시대처럼요, 그런 기적을 쓰지 않으셔요. 우리가 보다시피요, 구약에서 선지자 중에요,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엘리야, 엘리사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선지자의 처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요, 구별시키기 위해 그들을요, 그들의 삶 속에 기적을 일으켜줬고요, 나머지는요, 전부 두들겨 맞아 죽었어요. 예레미야나 이사야는요, 전부 왕족이고요, 귀족이었어요. 그런데 나무톱에 켜서 죽었을 때 그들이 무슨 기적을 행했는가요? 사도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가짜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 표적과 기사들을 허락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속사도 시대부터는, 아니 사도 시대에 바울의 인생 말미 때부터요 기적이 아예 나타나질 않았어요. 바울은요 자기 제자이자 그 아들같이 여기던요 디모데 병조차도 고쳐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좀 써봐라, 그 정도로 조언해주고 말았던 거예요. 디모데가 육아 아프다는데 포도주를 써보라고 한 것은요 아픔을 마비시켜서 그 통증에서 조금 벗어나라고 포도주를 쓰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유의 그런 기적 말고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필요할 때요 영적 대각성 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진짜 성령의 임재가 눈에 보이듯이 막 보일 때가 있어요. 가끔씩 몇 백년마다 한 번씩. 그리고 또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요 꼭 필요한 때 일어나는 그런 기적도 있잖아요. 그거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아우르시기 위해서 순간순간 기적처럼 보여주실 때는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런데 현혹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 대형 교회들이요 그거를 마치 자기가 무슨 하늘에서 특별한 은사를 받은 양 이렇게 그런 걸로 가장되게 해가지고 교인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그 자체가 바로 무엇냐면 사단의 짓거리예요. 그런 데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기적이나 표적의 장면들은 그것도 실질도 아니야. 다 사기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교회로 끌어들이는 행위로다가 교회를 자꾸 성장시키고 확장시키니까 그런 교회들이 바로 다 어디로 넘어가느냐? 진짜 오리지널 사단인 바다에서 올라온 열불 가진 건세를 진 짐승 이만희 신천지한테 다 교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교회들은요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인 걸 깨닫고요 말씀 안으로 회개해서 돌아와야 돼.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예요. 회개는 뭔지 아시죠? 내 육신의 생각을 돌이켜서 말씀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 자체가 곧 세례고 세례 자체가 거듭남이고 우리가 거듭나야지만 영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인들은 이거 잊지 마시고요. 말씀 안에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겠어요.